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바울이 가진 조그만 허물이라도 눈에 띄면 그게 바울을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바울 사이에 방해꾼들이 있었죠.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부터 고린도후서에도 끊임없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당하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추천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또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말을 좀 다르게 말해본다면, 굳이 또다시 반복해서 어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자꾸만 바울에 대해서 모함이 들어가고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문제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사도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무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고자 했던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일에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시켜야 될 이유는 바울이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나 어떤 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지 못하면 전달되는 말씀이 누가되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자천 문제, 추천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 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에 있지 않고 떠나 있으니까 더더욱 바울이 피운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자기의 그런 거짓 교사로서 율법을 들이대고 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들이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고 외면을 하게 만들고 자꾸만 이상한 말을 넣게 만들어서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자기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바울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런 위치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내가 나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굳이 믿으라고 추천서를 줄 필요도 받을 필요도 없다. 왜냐?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 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다르게 풀어본다면,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핍박이 유대인들로부터 있었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지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개월 동안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되었다 하고 아볼로에게 목회를 맡기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바울이 문제가 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왜 헷갈리느냐, 바로 너희들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 증거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배자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이 믿음이 자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더 있는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명백한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지 않느냐. 그리고 사절에서는요 이와 같은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울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흔들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이나 가려고 약속했지만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놓고 못 가니까 바로 대놓고 봐라, 바울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조금만이라도 흠이 생기면, 실수도 하면 바울은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바울이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가지고 못 갔다는 얘기를 뒤에 설명해 줬지만, 그 설명을 들을 때까지는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했지만 바로 너희 자신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역자라는 증거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저도 이 말씀 앞에 제 이름을 잠시 올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길교회 와서 이제 만 11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보목사로 있다가 제가 한국 와서 어느 11년의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제가 누워서 그냥 녹음 먹으면서 사역을 해도 11년은 적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새벽이나 낮이나 여기에 제 인생을 올인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제 사역에 편지지 않은가.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저는 한길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이제는 제가 어떻게 연도를 떠나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한길교회고, 여기 와야 제가 눈이 뜨이고 뭔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결국 저는 오로지 한길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한길교회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니까요. 제 한종환 목사의 인생에 한길교회만큼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해도 한교회 가서 무슨 헌신집에 설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내가 부르는 사람도 없지만,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만들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길교회에서 교인들이 들어주고 싶지, 먼저 들어주고 싶지, 헌신집에 가는 그런 데서는 제가 한길교회 교인들 들려줬던 것, 그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지, 정말 들려주고 싶은 제일 중요한 설교는 한길교회에서 한다는 거죠. 심지어 전에는 제 방송을 녹음하는 것도 저는 싫어했습니다. 왜냐? 한길교회 교인들만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 개인에게는 한길교회가 제 인생의 추준수고 제 인생의 편지고 제 삶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저는 이제 조금 한번 말을 해봐도 안 될까? 10년 조금 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감히 그렇게 말하기는 죄송하지만 제가 부모 살 때 그러대요. 한 교회에서 7년 이상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예산을 올렸는데 11년 목회하는 일들이 정말 다른 인생 한 100년 산 만큼 지금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이 나올 때에 해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편지라고 그러면서 그냥 편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지는 아주 좋은 종에다가 좋은 만년필로 필기해 쓴 것입니다. 모든 추천서가 누군가의 필체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필기구로 사람의 필체로 쓰여진 추천서를 가지고도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가 어디 가서 간다고 했을 때 그 당시 특별히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을만하다 그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그러면 딱 그 추천서를 들고 가면 그 당시에 다 핍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교인지 아닌지 못 믿지 않습니까? 뭐 이단들이 들어와서 아니면 로마 군이 스파이가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서는 그만큼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딱 받아보고 베드로의 필체를 분명한 필체로 베드로가 보낸 성도다. 그 추천서를 보면 이 사람 믿을만해.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의 필기로 쓴 추천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라는 추천서는 사람의 필기구가 쓰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에 의해서 쓰인 것이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마음에 새긴 추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에 새긴 추천서도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심령에 마음에 새겨진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그런 추천서이니 얼마나 더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런 추천서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만 설득 지나가는 그런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새벽이든 낮이든 한 말씀이든 정말 제 마음속에는 제 마음의 목표점은 어디 있냐,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설교는 이 새벽에 목 아파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매번 하는 설교라도 저는 목표가 어디 있냐, 여러분의 심장에 그냥 팍팍 그냥 송곳으로 새겨놓은 듯한 그런 말씀을 저는 하고 싶다 이 말이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종이에 남겨지고 싶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마음에 찢어지는 듯한 도무지 지우려고 해도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지는 한 말씀이라도 그런 말씀을 저는 전하고 싶어요. 백 명이 듣고 그냥 스쳐 지나는 설교가 아니라 한 명이 100번이 생각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설교, 마음에 새기는 설교. 제가 이번에 좀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정말 100명의 많은 사람보다 한 명이 이 한 목사의 사역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줍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 달려온 제 마음에 변치 않는 목표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절 이하에서 6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오늘 여기서 바울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옛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영어로 했다고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이 율법 조문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죄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심판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 율법은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돌에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왜? 율법 하나 지키면 그리 좋아야 되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를 죽게 만드는 율법도 지켰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11조를 했다, 아니면 무슨 봉사를 했다,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것 알고 보면 한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냥 한순간이고 또 지나고 나면 잊혀진다. 잊혀질 것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이는 것도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살리는 것이라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구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더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을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영원한 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요. 이렇게 바울이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또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비교하는 것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 교사들이 옛 언약인 율법까지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바울의 이야기 헛짓 말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자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온 옛 언약, 율법 가지고 신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고 얽어매려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한시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의롭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런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게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영광, 살리는 영광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그러면 내가 좀 더 똑똑한 것 같죠?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못하는, 또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좀 잘했다고, 내가 좀 더 잘했다고, 내가 새벽에도 안 빠진다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광이 될지는 모르지만 더 영광스러운 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좀 안다고 판단하고 비난해서 죽이는 일보다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리는 일들이 비교하지 못할 만큼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비난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죽이는 사람보다 살리는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 여러분, 바로 그런 최은혜의 일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길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죄를 어렵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최은혜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